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색은 안 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가장 하는 고민 중에 큰 고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30대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남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정말 사랑하실까? 이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첫째,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때는 평신도였지만 청소년 시절에 방황할 때 오죽하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담배를 말아 피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성도면 이거는 굉장한 그 잘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을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할머님께서 교회에서 짝맺어주고 싶은 착하고 키 작은 믿음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런 남자보다는 이북에서 올라만 키 크고 호우대 멀쩡한 돈 쓸 줄 아는 저희 친부 아버지를 좋아하셔갖고 연애하셨는데, 이 친부 되시는 분이 월남하셔서 깡패가 되셔가지고 술주정뱅이에 깡패질에 여자를 패는 거예요. 어머니를 패고 팬다는 말이 너무 거칠죠. 어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고, 또 저도 운다고 배가 고파서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젖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저도 맞아서 1살 안 됐을 때 죽어가지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죽은 지 6시간 만에 7시간 만에 그 생명이 돌아온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어머님이 하시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머니의 반대 속에서 어머니의 잘못된 길로 선택으로 태어난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받아도 찌꺼기 은혜만 받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정말 괴로워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판 짓고 싶을 때에,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묻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러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과 모세의 이야기로 제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다루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겠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고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참 여러 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관점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참 많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각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태초에 있었던 일을 모세에게 들려줘서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곧 좋은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2시간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그런데 그 11장 6절 바로 2절 앞에 4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은 그 말씀의 그 현장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은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기록된 것이 4장 1절에서부터 7절, 실제 있었던 일의 동영상과 같이 남은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아벨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예로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다 다루면은 많은 관점들을 2개만 다루어도 우리는 오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맥락만 짚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사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뭘 드려도 상관이 없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것은 순전히 가인과 아벨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이스라엘에 생겼을 때도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왜 차이가 나느냐?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차이가 나느냐? 그 예물에 증거하셨다 하니까 그 예물이 그의 믿음을 나타낸다. 곡식이냐 육축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곡식을 드림에 믿음이 없었고, 그러나 곡식을 드려도 믿음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축을 드려도, 어린 양을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아벨의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그리고 성도들과 온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인류 최초의 고민이고 이 아벨의 제사에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게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슬픔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때 저의 생각은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내가 울면서 보내드리면 안 되고 기쁘게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연하게 어리지만 장례를 치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울지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촌 누나가 왔어요. 큰 누나인데요. 저랑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이 누나가 오시더니 제 목을 끌어안고 희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데 그때서야 그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은 내 몸 밖에 있는 듯, 어떤 개념 속에 있는 듯 했는데 그 누나의 그 피부를 통해서, 누나의 눈물과 그 볼의 뜨거운 그 열기를 통해서 그 슬픔이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나를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뒤늦게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공부할 때 한 번 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비로소 나를 많은 날 동안 기도했지만 그날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그때 제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고 한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하고 우리의 온 영혼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의연할 수 있습니다. 꼿꼿이 앉을 수 있죠. 눈을 뜨고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제가 맹세하건대 여러분들 제 설교 소리 하나도 안 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느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는, 확신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것은 거의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개념, 어떤 동의 이런 정도에 머물지 정말 깊은 체험 속에 있지를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 위에서의 체험이 되면요, 세상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보다는 여기에 살기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체험을 생생히 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기도하는 거,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그의 온 심령을 사로잡기 때문에 세상 TV가 안 보이고 유튜브가 안 보이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안 보이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음 전하러 가고 누가 교회 일하고 누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권하고 싶은 말씀은 이성으로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라도 믿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 고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아벨이 하는 거예요. 저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정말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을 특별히 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셨을까? 그런 많은 경험을 하고도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경험들이 그래도 아닐 거야. 이렇게 사랑하시다가 어느 날 그럼 그렇지 너는 날 사랑 안 하는구나 하고 버리실 거야.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사로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겨내야 돼요. 이걸 아니다. 경험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 이야기를 써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셨죠.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귀한 자로 다스리게 하셨죠. 믿으시지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늘 교제하는 존재. 동산에 찾아오시면 반가운 존재였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지어 오셨을 때 더 무서워서 숨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껄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아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야. 안다는 거죠. 나를 위해 배필을 지어 오셨구나. 짝을 지어 오셨구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숨었죠. 부끄러워했죠.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껄끄러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기쁘고 반갑고, 아기가 엄마만 보면은 안식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껄끄러운 거예요. 찾아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뵙기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진실을 말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여자가, 당신이 만든 뱀이 날 유혹했으니까 꼭 내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범죄하기 전에 무슨 허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했을 텐데, 이 큰 죄를 짓고도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변명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 그 조그만 자녀들이 말도 배우지 못한 아이가 내가 안 그랬다 그러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안 그랬다 그러고 막 달려들면서 거짓말하는, 땡깡 부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놀랍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낯빛이 변했을 거야. 이제는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아이가 부인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영으로는 아는데, 정말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보다는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지 않을까, 조금만 내가 부족하면 미워하지 않으실까, 조금만 예감이 불안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머리로는 아멘을 하는데, 우리의 실제 정서, 이 정서는 끊임없이 뭔가 뒤에
이렇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요거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부부가 살 때도 그러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탁 돌아서 친구도 그러다 탁 돌아서고 딱 그 김새가 보이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고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뱀으로 하여금 싸우게 해서 뱀 너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 하셨으니 어느 날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뱀을 짓밟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쫓아낸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까? 그때는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다 들려주겠죠. 왜? 당시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몇천 년 차이 나는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 이야기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어낸 신화다 이러면서 에이 거짓말 안 이러죠.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심중에는 타락한 심중에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싸움 붙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리라. 다시 이 죽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이런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막 이랬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어요? 아담 때문에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이 애베게 했는데 왜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가 임신시켰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 말씀한 여인의 후손을 낳았다. 왜? 여러분 하와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죠? 아니잖아요. 하와는 뭘로 지어졌어요? 갈비뼈. 엄마에게 낳아져 본 적이 없어요. 엄마에게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으로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모르죠. 생전 처음, 난생 처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애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사건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사건은 사람에게 첫 그 사랑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 첫 직업,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고향, 나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 속에 없었던 처음 있는 이 일이 어찌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아하, 여호와가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더니 얘가 금갑다. 근시안적으로 몇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모르고 근시안적으로 이 가인의 후손 얘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때부터 농사를 얘에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남녀가 뭐 하겠어요? 밤에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또 생긴 거야. 그러면 아벨이 낳았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없어 그 말이. 가인에게만 딱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별했다 그 얘기예요. 가인은 뭔가 이 태어남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벨에게는 부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나가서 농사 지어라 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게 했는데, 이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먹을 걸 넣어주신 게 뭐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육축을 못 먹어요. 노아 홍수 900년 이후에, 뒤에 노아 홍수 때 먹을 게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육축을 먹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양을 쳐요? 젖도 안 먹어. 왜 양 쳐요? 할 게 없는 거야. 왜? 형이 농사를 짓는데, 목사는 태어난 그 위대한 가문에서만 목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응? 목사를 신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목사라 하면 성직처럼 보이고 뭔가 다르게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뭔가 목사역처럼, 뭔가 구원의 힌트가 있는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가인에게 허락된 거죠.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었을 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빛이 변하느냐. 가인은 선을 안 베풀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벨에게 먹을 걸 안 준 거야. 왜 안 줬을까요? 가인 증후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가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처럼 엄마 아빠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인의 후손이라 해서 그게 너야, 너가 농사를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속에 악이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아벨 저게 혹시 나 아니고 자가 기면 어떡하지? 자가 구원자면 어떡하지? 이런 경쟁 심리가 생기니까 먹을 걸 안 준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이 필요했거든요.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양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쳐서 엄마, 아빠, 형, 자기, 그리고 태어나는 동생들에게 가죽 옷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제공만 하지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먹을 거는 형님이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가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입니까? 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찾아야 되는데, 이 가인이 선택한 건 농산물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내 의로 벗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두어서 농사를 잘 지었으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내가 그가 아니니까 이러고 자기를 물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의도도 틀렸던 거야. 그래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보고도 너는 틀렸다 하시고, 가인의 예물을 보고도 그거 아니었거든, 틀린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양의 번제 제사가 없었어요 그때. 그쵸? 번제 제사가 없어서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첫 아들 가인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첫 새끼를 받으심이 당연하지만 자기 인간의 이해니까 그 옆에 뭘 드렸어요? 양의 기름. 기름은 뭐에 필요해요? 아무짝에 필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찌면 기름부터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기름을 드리면서 기름처럼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칭찬도 못 받고 기대도 못 받고 서름 받고 태어나지 아니함만 함 같지 않은 나는, 기름 같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상한 갈대가 된 거야. 하나님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느니라.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도 형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지요. 양의 기름과 같이 아무짝에 소용없는 자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요. 하고 같이 드린 거야. 형을 받으시겠지만 나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훗날 오셔서 하나님은 아벨 때부터 지금 사가랴까지 이 피 흘림, 상한 갈대를,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너희 건강하던 자들아 가인과 같이 너희는 그 길을 걷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낯빛을 어둡게 하셨을 거야. 우리를 미워하실 거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공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느니 이런 나의 연약함과 모질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 하시는 좋은 분으로 상 주시는 이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받아주신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앞에 예로서 들고 그 다음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와, 하나님이 지어낸 그 주신 영광 다 포기하고 그 마귀 새끼 말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이제는 끝났다 싶고 하나님이 이제 변했고 그 이후로도 인간의 삶은 영 형편없으니까 이제는 참다 끝내버리실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이쁜 짓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런 식으로 찾든지 유대인처럼 가인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도 하나님 싫어 이러고 떠나서 애녹성을 쌓고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오히려 만들고, 다른 선한 일은 사랑은 자기들끼리 다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은 무슨 독 먹는 것처럼 알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고만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색이 변한 줄 알거든. 왜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인데 처음에 만났을 땐 자가 나를 좋아하지만, 연애를 할 때 처음에 만났을 땐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본 모습을 알면, 내 부끄러움을 알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처럼.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좋은 친구가 야, 네 이거 문제야 그러면 막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미 인류는 이런 상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지만 교회 와서 어떻게 그 심령, 정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아직도 요거를 딱 묻어두고 사랑하신다 하니까 이뻐 보이려고 할렐루야 했더는 데부터 하면서 속 한편에는 저 어두운 그림자가 고개 숙이고 머리를 감춘 또아리를 튼 그 뱀이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발견되면 끝장나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아니다. 나는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고 가인한테도 잘해줬고 가인에게도 너를 죽이는 자는 나이가 너에게 내린 것에 7배라도 형벌을 내리라 하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얼굴을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의 그 무의식이 이제 끝났다. 지금 저렇게 참는 거다. 하나님 참는 거다.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이 5개는 괜찮았는데 1개만 내가 더 하면 끝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다.
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성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놓이면 여러분 온 영혼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복하고 세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밖에는 보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뭐냐? 그 체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아니라고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딴 사람은 몰라도 난 너무 미련해, 난 너무 무식해, 나는 너무 부끄러워, 너무 형편없어, 너무 수준이 안 돼, 나는 너무 게을러, 나는 너무 알고도 못해,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자, 좋은 분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네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손에 아무 증거 쥐고 있지 않아도 이 문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더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나쁜 것들을 다 고치고 버리고 회개하고 이겨내고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며 새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처박아 두거나 버려둬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 개 한 개 고쳐나가고 지금부터라도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그 모습에 걸맞게,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안색이 변했지 하나님의 안색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